오늘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기독권을 최고로 누리고 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끄럽기도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남성 중심의 기독권이 대세였습니다.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고대 아테네에서도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. 아테네를 모태로 하는 서양에서도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여성이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합니다.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좀 다른데요. 고려시대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.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아들, 딸 구별이 없었고 장남과 차남의 구별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승리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. 그때보다는 출가 외인입니다. 여성이 아무리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. 1년에 딱 한 날, 한가위 날에 한 번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그것도 외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정과 시댁의 딱 중간 거리에서 서로가 만나서 함께 울고 정을 나누고 날이 어두워지면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.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수술해야 했습니다. 모든 게 남성 중심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지금은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교회의 헌신은 어떠할까요?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전 세계를 본다면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.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. 심지어 중세 가톨릭에서는 여성이 성가대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 소프라노 음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 가수를 거세를 시켜서 소프라노 음역을 내게 만들었습니다. 로마 가톨릭의 그 흐름은 개신교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. 모든 게 남성 중심입니다. 남성이 전부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교회는 가장 높은 사람이 교회 목사입니다. 남자입니다. 그 밑에 남자 장로들이 있습니다. 그 밑에 남자 안수 집사들이 있습니다. 그 밑에 여자 권사들이 있습니다. 여자 전도사님이 아무리 영성이 있고 품격이 있고 실력이 있더라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.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? 예수님 주위에는 남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. 또 예수님 곁에는 여자 제자 그룹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. 놀랍게도 그 여자 제자 그룹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활을 비롯했습니다. 예수님의 스폰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. 그러면서 그 여자 제자들이 사역도 했습니다.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처음으로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누구였을까요?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은 가장 인정받는 사람에게 보여줍니다. 그 부활의 비밀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.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 제자 그룹에 나이도 있었기 때문에 재산도 상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준도 있었기 때문에 넘버원 제자였습니다.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은 또 다른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.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. 시대마다 문화가 바뀝니다. 그 문화는 시대 흐름을 따라 갑니다. 그 문화가 진리는 아닙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.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도 있고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남성 중심의 기독권 여기에 함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버지나 선생님을 좀 부를 때 뒤에서 꼰대라고 부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고 좀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.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